2018년도 우리 교회 자체 원단 메시지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2018년도 우리 교회 자체 원단 메시지 방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은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미리 칠판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머리 아픕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복잡할 거 없어요. 오늘 제목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우리 학교, 직장, 내가 알고 지낸 친구들, 이웃들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는데요. 다 듣도록 하려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죠? 내용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을 훈련받고 계시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훈련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 겁니다. 버스를 탔는데 내가 가고자 원하는 방향, 목적지를 모르고 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방향이 없이 어떤 분은 다락방을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이 속에 있었지만 지금껏 내가 방향을 모르고 그냥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내가 딱 탔어요. 탔는데 내가 가고자 원하는 그 층수가 있잖아요. 그걸 눌러야 하잖아요. 그걸 누르지 않고 그냥 타 있는 겁니다. 나는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10층을 눌러요. 그러면 나는 그걸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그걸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7층을 누릅니다. 나는 거기 가야 돼요. 지하 1층을 누르면 나는 거기 따라가야 돼요. 왜냐? 친구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늘 나는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시간 다 허비하는 겁니다. 경제 다 허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2018년도 우리 교회 방향,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학교, 직장, 내 친구들 다 주의 복음 듣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365일 기도하세요.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방향을 갖고 가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2018년도
12월 31일 날 여러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와, 말씀대로 응답됐구나. 와, 우리 남편 안 될 줄 알았더니 교회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놈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를 누군가 한 사람은요, 좀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A4 용지에다가 2018년도 교회 방향 해가지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딱 적어놓고요, 그 밑에다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적는 겁니다. 색깔을 딱 넣어가지고 멋지게 하나 누가 딱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딱 해놓으면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 집에다 그냥 그 붙여놓는 겁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올해 우리 방향이다.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 또 이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한 사람을 지목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김문호 집사님. 근데 오늘 몸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 오늘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할매들 없잖아. 오늘요 다 아파. 오늘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아파서 오늘 못 나왔어요. 독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멋지게요, A4 용지다가 한번 딱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 전 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서론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요, 제자를 모은 겁니다. 소수의 제자를 모아가지고 뭐 했느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날마다 훈련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세요. 다 듣더라. 아시아에 있는 자는, 창녕에 있는 사람들은 경남과 대구와 경북과 부산과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소수의 제자를 훈련시켰더니 그 제자가 현장으로 나가서 막 영접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 지역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은 거예요. 그 역사. 사도행전 19장 9절은 전도 훈련이고요, 훈련받은 사람이 현장으로 나간 겁니다. 10절. 그랬더니 다 듣더라. 여러분,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훈련 받은 만큼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시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대상자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 제자가 붙질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 주위에는 당장 여러분 자녀가 제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다 붙을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던 내 자녀가 신앙이 멀어져서 우리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배우자는 누군가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엄마 하면서 기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 가족들은 자꾸 배회하는 겁니다. 왜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도 잔소리만 하죠. 집에 와도 막 눈빛을요, 레이저를 막 쏘죠.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나는요 자녀들한테요 잔소리 없습니다 하는데 눈빛으로 막 총칼 다 나가잖아요. 표정이 나가잖아요. 표정에서 이제 죽일 놈 확 막.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나는 집에서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나간다니까요. 결국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 냈어요. 여러분도 일 내시기 바랍니다. 일 내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본부 전체 흐름과 또 우리 교회 자체 훈련, 그렇죠? 이 전체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죠. 우리 2018년도 우리 본부
전체 주제가 뭐냐면 제1, 2, 3 RUTC 시대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또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귀한 말씀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또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저 속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 훈련 속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에바브라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다 안 나오는데요.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라.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2018년도에 다른 거 안 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에바브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에바브라 같은 그런 제자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그 에바브라가 뭐 했느냐?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전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속에 계셔야 돼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일을 냈다니까요. 일을 내야 돼요, 여러분 좀. 여러분 집에 일이 안 나.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보세요. 이 훈련받은 에바브라가 훈련 받고요. 다시 말하면 영접운동, 양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 7절 8절입니다. 자기 고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겁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본인이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 똑같이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그 사람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본인이 에베소에서 받았던 그 응답을 똑같이 골로새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저는 저 부산 영도에서 이렇게 했던 유목사님의 그 전도운동을 제가 창녕에다가요. 이걸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처럼은 다는 할 수 없지만 그 발자취는 제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창녕 지역의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가 들어가서 뭐 했느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설립. 여러분도 에바브라가 되어서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서 여러분 지역에 돌아가서 여러분 지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지교회가 나중에는 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교회 설립을 우리 뭐라냐? 로컬이라고 해요. 로컬. 로컬은 교회, 노회, 총회를 로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바브라 속에는 교회 중심이죠. 늘 교회 중심. 이게 있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그 에바브라는 우리 골로새 지역만 복음화 시키면 안 된다. 함께 우리는 손잡고 세계복음화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창녕 복음화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손잡고 우리는 같이 세계복음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가족까지 다 우리가 한 7가정을 초청합니다. 다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사비를 털어서 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겁니다. 목회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어제도 밤에 어떤 분하고 좀 통화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래 지금. 우울증이 와갖고 보니 목사님이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의 눈을 지금 못 본대요. 뭐 성도 해봤자 몇 명 안 되지만 고개 숙이고요. 설교면 읽다 그냥 내려온대요. 이게 지금 몇 년 됐대 벌써. 목회자가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울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운다는 건 진짜로 같은 목사끼리 운다는 거 그냥 자존심 자리거든요.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너무 중요하신 분이 지금 뭐 유목사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뭐 그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 다락방을 보고 싶대요.
훈련을 받고 싶대요. 근데 훈련 받는 게 아니죠. 저는 그분에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지금 다락방의 전체 훈련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을 오고 싶대요. 저는 이제 훈련 차원이 아니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그 중요한 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에바브라처럼 바울과 손을 잡고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같이 골로새 지역도 같이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 세계복음화 같이 손잡았거든요. 이걸 우리는 파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협회라 협회. 전도협회 중심으로 파라 해서 우리 같이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바브라처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같이 다 손잡고 같이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같이 살려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들 또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이 필요한 교회들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 잘했던 에바브라. 2년 동안 훈련받은 그 훈련을 가지고 자기 지역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또 순회전도했던 에바브라.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빌레몬서 1장 23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네요. 끝까지 함께했던 에바브라. 저희 교회는 우리 이 단체와 그렇죠. 우리 전체 본부와 우리 같이 가야 되고요. 그렇죠? 또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에바브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에바브라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에바브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내 지역에 들어가서 내 직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만큼 응답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전체가 손을 잡고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바브라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에바브라의 그 가슴, 그 전도의 그 한, 그 마인드 내게도 주시옵소서. 본론입니다. 1번 에바브라가요 뭘 했느냐 이건 겁니다. 전도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첫 번째 1번 전교인 전도훈련.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일 낸다니까요. 여러분 시댁가문 친정가문에서 여러분 일 낸다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 가문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1번 보세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라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글씨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글씨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아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정신 문제가 있다, 뭐가 막 보인다? 괜찮습니다. 내 과거가 참 목사님 내 과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놈의 그 과거 거기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잊지는 마라.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요. 누구라도 그렇죠? 우리 교회 훈련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자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 우리 교회는 될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이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 막 진도를 앞에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이 여러분 계속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 안 나옵니다. 계속 돌릴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 줄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한 반복. 누구라도 집어넣으면 제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 그 훈련 속에 우리가 와야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랩넌트를 맡기면 여러분 자녀를 제자요, 사명자요,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시스템이지만 필터입니다. 필터. 여러분 필터 알죠? 걸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내야 돼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걸러내야 돼요.
이 사람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걸러내야 돼요. 가짜들이 많더라니까요. 어느 때는 이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반대하면 안 돼요. 신천지 대환영. 신천지를요 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헌금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럼 자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일 안 맡깁니다. 왜냐? 그 필터를요 통과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왔다가 이 사람이 훈련 속에 들어가고요 회개하고 제자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환영 연회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 완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시기만 해라 그냥. 훈련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여러분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 따라만 가면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사람. 뭔가 기가 막히게 앞에 나와서 뭐 잘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라오시는 분들 저는 사랑해요. 뭘 잘하는 사람 뭐 기특하게 뭐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라만. 여러분 오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따라만 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 베드로가 따라만 갔는데 그렇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제가 수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도 성질 더러워요. 다혈질이야. 제자가 됐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과한 겁니다. 제자가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붙어만 있으면 열매 붙는다네요. 여러분 이 훈련 속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껌딱지가 돼갖고 딱 달라붙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훈련 시스템 무한 반복 시스템 필터 이 속에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훈련 4가지가 뭐죠?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이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은 이 훈련 속에 계시면서 훈련을 받고 계시면서 뭐 하느냐 이 훈련을 통과하신 분이 아니고 훈련 속에 있는 훈련생이신 여러분들 여러분 뭐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 메이커 나도 훈련 받지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교관이 되셔야 돼요. 만약 내가 1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옆에 붙어가지고요 성도님들을 랩런트를 도와주는 겁니다. 1분 구원의 길. 메이커가 뭐냐면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제조업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붕어빵 기계 아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주원이가 붕어빵 기계 말고 손으로 붕어빵을 빚는다.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붕어빵 기계에다가요 밀가루 때려 붓고 반죽 붓고 거기다가 뭡니까 팥 붓고 뚜껑 덮으면요 나온다니까요. 왜냐 붕어빵 기계 자꾸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제자를 자꾸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자꾸 찍어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제자 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리는 제자 메이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에 여러분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제자가 몇 명이지?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제자 메이커를 몇 명 했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자 메이커를 하시는 분이 김정원 목사님입니다. 왠지 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강의하지만 목사님은 훈련을 시키거든요. 제가 딱 강의하고 나면 우리 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워크샵 시킵니다. 그 수많은 노예를 가서 우리 다 돌면서 김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중직자들 다 따라옵니다. 그럼 엄청난 지금 제자 메이커를 하신 겁니다. 그 복은 목사님이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이 훈련도 받지만
훈련을 여러분 받으면서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무관심 속에서 사각지대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렘넌트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 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2018년도 결산입니다. 나에게는 제자가 몇 명일까? 여러분 욕심내시라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전교인 말씀 운동. 에바브라가 2년 동안 전도 훈련을 받고 본인이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전도 운동을 펼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과 손잡고 세계복음 함께 했잖아요. 이런 그겁니다. 우리는 전교인 말씀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전교인 다락방.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전교인은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다락방입니까? 제가 지금 다락방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을 제가 오늘 설명할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다락방. 초대교회가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니까 헬라어로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이름이 다 바뀐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공부하는 교과서가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기 다솔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다솔이는 김, 스매끼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주원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그 시대는 로마에게 지금 정복됐다니까요. 그리고 이름도 다 바뀌어버리고 나라 다 빼앗기고요. 그렇게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 속국 그 시대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소수의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 연약하고 무능했던 그 초대교회 멤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집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서원 중심으로, 회당과 서원은 학교입니다. 이 중심으로 조용하게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 집집마다 뭐냐? 말씀 운동을 깔았어요. 다락방을 한 거죠. 대중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뭐 큰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전략으로 누룩처럼 조용히 파고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복음을 갖고 다 뒤집은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어졌어요. 로마는 최강대국,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정치력, 최고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 로마. 그 로마를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총과 칼과 학력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녕을 정복하는 방법, 이 경남과 대구와 경북과 이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전략,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냥 까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이게 훈련이 중요하다니까요. 훈련받은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로마 정복. 우리 여러분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을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죠. 직장이죠. 학교죠. 여러분 지역이죠.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유, 그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겁니다. 1000명. 하나님께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듣더라 했잖아요.
다 듣더라. 이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복음화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이 복음화의 1000명을 여러분이 주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리에 우리 김진 입사님 명리 복음화해야 돼. 1000명입니다.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길곡초등학교 있자 계잖아요. 길곡초등학교 복음화해야 돼. 1000명 받으신 겁니다. 길곡초등학교는요 내가 못해요.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학교를 다니고 계시니까. 1000명입니다. 또 영남대학교 복음화는 우리 충만에게 맡긴 거예요. 1000명. 그 복음화 다 듣도록 하는 그 복음화. 거기 하나님께서 소명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학교와 그 직장과 그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 마가복음 3장 13절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 직장 복음화,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뽑혔다니까요. 영어로는 콜링, 콜에서 콜. 여러분 세 번째 여기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증인되래요. 복음화라고 하는 그 1000명을 씌웠고 거기에 여러분을 심었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증인. 사도행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뭐 1000명, 소명, 사명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객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기를 날 보내셨다.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뭐 하느냐?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에서 뭐냐? 말씀 운동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처럼 로마를 정복했던 그 전략,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쫙 깔아버려야 돼요. 전 교인이 다 해야 됩니다. 전 교인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뭐냐? 말씀 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하느냐? 이겁니다. 홀로 다락방 시작하면 돼요. 홀로 다락방이 뭐냐? 혼자서 하는 다락방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요 잠깐이라도 뭐 차 안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화장실 들어가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3절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를 드린다네요.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여러분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강당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가 돼야 돼요. 어느 때는 강단 메시지를 틀어놓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준비 찬양부터 축도까지 다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전체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좋아요. 그리고 설교만 또 모아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랬더니 내가 강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거기 강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혼의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영혼의 힘을 주시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홀로 예배가 돼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래요. 혼자 들어가서 조용하게 혼자 있는 그 시간 홀로 다락방 하라네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내가 있는 내 집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암송해도 그게 홀로 다락방이라니까요. 강단 메시지를 틀어놓고 또 듣고 녹취도 하고 또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고 전도일지 기록하고 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사모늘도 기록하고 또 그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 나왔던 성구 있지 않습니까? 성구를 찾아 적기도 하고 입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그게 홀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 이전에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설하세요. 여러분 시작하시라니까요. 당장 시작하세요. 2018년도에 우리 전 교인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혼자서 조용하게 새벽 미문에 조용히 기도하러 갔대요. 홀로 다락방입니다.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은혜 받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홀로 다락방 여러분 시작하세요.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단 3분 해도 괜찮아요. 5분 해도 괜찮아요. 하라니까 여러분요. 구원의 길 하나 그리는 거, 그것이 홀로 다락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말씀 읊조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 홀로 다락방입니다. 신청하세요. 특히 우리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세요. 목사님, 내가요 이 장소에서 나는 홀로 다락방 합니다. 신청하시라니까요. 신청 받을 겁니다. 왜냐, 전 교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서, 목사님 내가 홀로 다락방은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요 가정에서 합니다. 다 신청하세요. 이게 한 명에서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하세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으면 오늘 시편 138편 3절처럼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람을 막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룹 다락방. 그래서야 그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니까. 함께하는 다락방이죠. 그룹 다락방은 함께하는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혼자 홀로 다락방을 했어요.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는 바울을 붙이신 겁니다. 이게 그룹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붙였잖아요. 그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룹 다락방.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 만났어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룹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다락방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에는 홀로 다락방 다 개설하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사음 아파트에 우리 황 권사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그룹으로 되어지는 다락방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지교회까지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바브라가요 혼자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다락방을 한 겁니다. 홀로 다락방을 한 겁니다. 혼자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지교회까지. 지교회는 뭐냐면 평일교회. 교회는 주일교회고, 주일날 모이는 교회고, 지교회는 평일교회. 오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좀 메시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다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개설하세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여러분 메모지다가 써갖고 주세요. 여러분이 써갖고 주시면 그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같이 기도할게요. 그 장소 여러분 할 때 같이 기도할게요. 알겠습니까? 2개, 3개 신청해도 괜찮아요. 올려주세요, 여러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개인 기도 제목. 오늘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가문 속에, 직장과 학교와 내 현장 속의 지역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언야로 딱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올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A4 용지다가요
프린터 딱 해가지고요. 전 교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에바브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에바브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내가 에바브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골로새 4장 12절 13절 언약 잡고요. 여러분 에바브라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맨날요 뭐 믿음만 주세요, 뭐 성령 충만 주세요. 어느새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추상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들을 수 있는 1000명, 마가복음 3장 13절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소명,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해야 될 일, 증인, 이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1000명, 소명, 사명.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홀로 다락방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처럼,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처럼 하나님 홀로 다락방 개설되어지기 원합니다.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요. 2018년도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결산할 날에 여러분 그날 확인되게 될 겁니다. 그대로 응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로 다락방 개설 신청하세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메모지 딱 써가지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이제는 구역 때나 지교회 모임 때나 여러분 신방 갈 때 여러분 확인할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교인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고 이 흐름과 이 방향을 가지고 1년 내내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중요한 교회 방향,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다 듣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또 집안 모든 사람들이, 또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친구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2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우리 전 성도가 전도 훈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처럼 이제는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